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년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부인과 가족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존 버년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다가 그만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옥사장에게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뒤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이 갇혀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에 간수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가라고 하거나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존 버년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은 아마 옥사장과 존 버년 목사님은 국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다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심을 발동했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셔서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19장에 들어와서 사울의 시기심이 더 이제 극에 달해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지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죄 없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의 그러한 중재로 인해서 다윗이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울에게 악령이 또 임하게 되어지고 괴로워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는 그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단창을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몸을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결국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요.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사이에 그것을 한 미갈이 밤에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달아내리고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살려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요나단과 미갈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울의 아들, 딸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이 이제 집을 떠나 도망할 때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신앙의 지도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천부장으로 지금 군사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궁에서 그리고 또 군사들과 함께 또 생활했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생활했었죠. 그러니까는 궁과 집을 오가며 생활했던 그 다윗이 결국 사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자 그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궁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막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형제의 집을 찾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척의 집을 찾지 아니하고 라마로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사가 왕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사와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현역에서 물러나 있지만은 라마에서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로 다윗은 왔고,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다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라마 나이오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자 활동 무대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라마 나요스에 가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요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요스는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처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반 명사예요. 다시 말하면은 라마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수원이고 또 나요스는 그러면 그 수원에서 예를 들어 인계동 이런 의미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원도 하나의 고유 명사고 인계동도 하나의 고유 명사예요. 그런데 나요스는 그렇게 쓰여지는 명사가 아니라 어떠한 거처, 처소, 그 다음에 갈대아인 역에서는 기숙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선지 학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선지 학교에 선지 생도들이 한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 생도들의 무리에 사무엘이 지금 앞에서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에 자, 선지자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무리가 다른 선지자 무리가 아니라 바로 이 나요스에 있는 선지 학교의 생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마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그러한 신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쳐서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신학교로 같이 와서 거기서 기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캄보디아에 있는 김성태 선교사는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에 현지 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며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신학교는 아닙니다. 신학교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제 집에서 학교를 보내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의 일환으로 선교센터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함께 이제 숙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먹을 것과 잠자리를 다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학교를 보내요. 학교 일반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학교를 파하고 돌아온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새벽과 저녁에 그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신학교는 아니다. 그런데 뭐 캄보디아에도 그렇고 또 다른 그러한 나라에서 보면은 선교사들이 이런 신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운영할 때에 그것은 커다란 무슨 뭐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그런 어떠한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무슨 뭐 3년이든지 아니면은 뭐 2년이든 4년이든지 그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숙식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비로 그것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에 그래서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한국의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학 교육을 한 주간 정도
시키고 그리고 돌아오고 다른 목사님이 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떠한 곳을 우리는 일명 신학교라고 말해요. 근데 신학교라고 말하는데 그 신학교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드러내지를 못해요. 물론 뭐 어떠한 이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떠한 지역을 따서 지역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초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한 거처, 뭐 큰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함께 숙식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신학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라마에 있는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학생들이 함께 기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거기에 함께 가서 기거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에 바로 찾아간 곳이 라마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다윗에게서 영적 지도자였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를 찾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에 있는 교회에서 한 성도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 제 카드에서 현금 인출을 해줬어요. 근데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제가 받았던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마 인출해서 빌려준 것이 뭐 오래되어서 정확한 그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돈의 액수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돌려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육자를 찾아서 경제로 어려울 때에 경제적인 도움을 하소연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방황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 상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인 간에는 어떠한 돈 거래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어려워도 어떠한 성도들을 찾아서 자기의 경제인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인은 믿음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냐? 어떠한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조되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는 특별히 그러한 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악인,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방안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러한 처방을 따르는 거, 그것을 꾀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찾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조언해주고 그렇게 상담에 응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은 세상에서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에 내어놓는 그러한 방안은 믿음의 그러한 방안이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인 교육자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서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로 2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요. 여기 전령들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죽이기 위한 그러한 군사겠죠.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선자들의 무리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무엘이 수령으로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에 이 다윗을 잡으러 간 그 전령들, 군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사울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가 하면은 3차례에 걸쳐서 군사들을 보내요. 근데 보내는 족족 그들이 그 선자들의 무리, 생도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결국에는 이 하몽차사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직접 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물어서 그래서 이제 라마 나요스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길에서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는 왕복을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누워서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은 어떠한 악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려서 그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자들의 무리들, 선자 생도들에게 있어서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고,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온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에게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했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예언했는지 그 내용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다윗에게 온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자의식을,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온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황홀경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울이 왔어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처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지금 제재시키고 성령에 지금 취해서 지금 그죠? 하루 종일 그냥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시사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그러한 그 어떠한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등산 동호회가 얼마 전에 남해를 갔다 왔어요. 그 남해에 있는 조집사, 그 조집사님이 그 전에 중국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그 중국에서 침술 사역을 하겠다고, 우리가 동참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오고 우리는 한국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중국의 한국 기업들이 다 그런 문을 닫고 다 철수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기업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조집사님이 나가던 그 한인 교회에 기업에서 이제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롯데 제과도 있었고 그래서 이 초코파이 같은 것들을 그냥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보따리에다가 초코파이니 과자니 이런 것들을 잔뜩 한 보따리를 하고, 또 한 보따리에는 자기 이제 그 한의에 필요한 그러한 약이라든지 또 내지는 그런 도구들, 그리고 또 비상약들 이런 것들을 또 한 보따리 크게, 또 대한항공에서 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짐을 또 이렇게 수화물을 좀 늘려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큰 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이 들어있는 그 보따리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공항을 이제 나올 때에 그저 공항에서 짐 검색이 있어서 걸린 거예요. 그 짐을 이제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열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약이 들어있는 그 보따리를 열었으면은 근데 압수된 거예요. 압수되면은 자기가 침술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사역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검사관이 열어보라고 한 보따리가 초코파이가 들은 보따리.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들은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초코파이 같은 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뭐 이제 뭐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그냥 그 검사관에게 좀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상약이고 뭐 그렇게 아주 특별한 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물품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검사관의 마음을, 그죠? 이 보따리가 아니라 저 보따리, 다른 보따리로 마음을 돌리게 해서 거기를 열어보게 하시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일례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얼마나 적절하게 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의 삶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마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서 결국 도망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기브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수원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저 광주나 저 부산이나 그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에요? 그런데 오산이나 평택이나 여기로 갔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사울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았다. 그러니까는 도망을 가려면 멀리 가야 되는데 왜 다윗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라마로 갔고 라마의 사무엘을 찾았는가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의미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그의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쉐모엘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쉔엘, 그러니까 쉔엘에서 사무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따른다면은 그것은 그 쉔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쉐무엘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에서 쉐무엘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무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쉐무엘에서 유래되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몸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 어디입니까? 어디에 장소가, 특별한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지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에 멀리 떨어진 그러한 장소가 우리의 마음에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문제에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해야 될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 도움이 어떤 세상적인 것인가? 세상의 사람이고 물질이고 아니면 조건이고 상황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며 피할 바위시여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눈을 들어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